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휴강을 하고 또 다음 주는 또 제가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또 학회에 좀 참석을 하기 위해서 휴강을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양이 좀 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은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도록 하고 가능하면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9장하고 10장까지는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오늘 11장을 봄으로써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면은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이 큰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당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생천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해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귀중한 중요한 일을 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죠. 우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믿는 자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안 믿나 그런 것에 대한 의문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약속대로 오셨는데 왜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런가? 그거에 대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겠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잘못됐나? 아니면은 또는 예수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안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혹시 아닌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같이 귀중한 중요한 이러한 복음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9장, 10장에 본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혈통적인.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면서 바울은 그 얘기를 구약 성경의 그 예를 들어가면서 그걸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실제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구원, 온 민족에 대한 구원의 축복의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한다든지, 또 나아가서는 야곱과 에서의 그 얘기를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삭의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심지어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써 태어나기도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이 어떤 행위나 공로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이어지는 또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또는 이 은혜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첫째 혈통에 의해서 자동으로 된다든지 또는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 또는 노력에 의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이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약속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서는 결론적으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결국 계획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와 같이 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긍휼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게 실제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구원의 축복에 참여를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좋게 얘기해서 강아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주 그냥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 이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이 아닌데 말은 한마디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 또는 큰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고 했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왜 잘못됐느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이 크게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율법주의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첫째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유대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긴 했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 이게. 규칙 이걸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인정을 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걸로 생각하고 너무 형식적인 그 규칙에 매달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는 율법에 우리가 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은 율법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규칙보다 율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선해야 된다.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걸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뭐 그들이 머리로는 그걸 알았죠. 머리로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니까. 뭐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니까 딱 핵심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와 같이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놓치고 그 일적인 어떤 형식, 규칙, 이것만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걸 놓치고 형식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걸 더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 진리이신 그리고 그 구원의 실체이신 율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오히려 율법을 어긴다고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유대인들의 입장도 보면 제 가운데 사는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들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유대인의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하는 뜻이었다 이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허물이 많은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로서 주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가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 하나의 적용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참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10장에서는 이제 그걸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는 율법을 의지해서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의롭다함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그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얘기하는 걸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는 그 뜻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얘기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무엇보다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부활.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신앙 고백에까지 이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마음으로 특별히 이제 바울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그냥 죽은 것이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대신 죽으신 거다.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또한 믿어야 돼. 그것으로 십자가의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물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분이 온 세계에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주라는 것은 주님. 그것은 예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 주님으로. 그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믿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얘기한 것인데 여기서 핵심 다시 한번 요약해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여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어. 의인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이제 그런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죠. 근데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좀 넓혀서 생각하면,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뜻이야. 받아준다. 하나님의 죄인은 미워하잖아요.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는 죄가 하나도 없고,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받아준다 이게. 심지어 어떻게 우리를 받아줍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잖아요.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믿으면은 지적인 아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참된 신앙은 거기에 당연히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이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어린아이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리고 우리 감정도 불완전해. 쉽게 너무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의지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거기에는 지, 정, 의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것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감정도 이제 점점 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더 기쁨, 평화, 그리고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더욱 견고하게 강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 성장,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걸로써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그 답을 바로 이 구원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구원의 참된 의의를 한마디로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그 가르쳐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의미를 잘못 깨닫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나간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1장 그 핵심적인 요점은 이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11장에서의 그 핵심적인 요점은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안 믿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11장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바울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바울이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거냐? 끝난 거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바울이 먼저 그 답부터 먼저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서는 우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자기 자신을 들어.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이 다 나머지 버림받았으면 나도 구원 못 받았지 않겠느냐. 근데 구원받지 않았느냐. 바울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데 앞서 그런 바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아셨다. 미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가? 그건 이제 다른 말로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셨다. 택하신 백성이다.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두 번째 이제 얘는 엘리야를 들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엘리야가 큰 승리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또 엘리야도 겁이 났는지 그냥 도망을 해가지고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얘기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하고 이 사람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지금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어. 물론 꼭 7,000명이라기보다도 7,00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7 완전수에다가 1,000이라는 것은 큰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서 지금 그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4절까지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여기서 나온 자는 참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므로 공로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한 백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 다 버림받은 거냐? 아니다. 거기 아직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두 번째 이제 또 질문을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남은 여기서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버림받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 믿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은혜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기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서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믿게 될 때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될 때에,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할까, 우습게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너희는 구원 못 받았잖아.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오히려 안 믿는 유대인들을 업신여긴다. 역사적으로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고 그 구원의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큰 복을 받고 오히려 그 더 번성하는 거라. 유대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하는 거라. 심지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 그 600만이 학살되는 그런 큰 고난을 당하면서 온 세계에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랬지만은 바울 당시에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걸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방인인데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인데 오히려 구원을 못 받아서 불행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그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는 그걸 가지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한 원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축복의 그 가지가 잘려나간 거야. 유대인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은 가지가 잘려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너희가 지금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는 원래 이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야. 원래 별로 그 맛도 없는 그런 감람나무 올리브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열매를 겨우 맺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거야.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어떻게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냐?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원래는 자격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참 감람나무의 축복에 참여한 너희가 된 거야. 그걸 기억하고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이 된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잘려나간 가지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쉬워. 원 감람나무 가지였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된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큰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안 믿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록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럴지라도 오히려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유산이 그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의 11장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유대인들은 왜 이와 같이 그 잘려나간 감람나무 가지와 같이 되었고 그랬는가? 이방인들은 원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됐고, 유대인들은 왜 또 잘려나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그렇게 하셨는가? 결국은 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래야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고 오직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베풀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될 때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그것이 당연하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지혜나 지식으로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서 11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 알아야 돼.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이게. 두 번째, 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에게로 돌아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아담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고 그냥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선 몇 가지.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11장을 통해서 장차 우리 온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그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에스겔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걸 얘기해요. 물론 그 이제 모든 것이 그 예수를 그들이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11장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래 어떻게 되냐? 첫째,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그들을 버렸느냐? 아니다.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 그들이 죄라고 할까?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큰 구원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때 온 세계 물론 참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우리 온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가 그걸 다는 모르지만은 어떤 인류의 큰 그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로마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 한 주간 좀 쉬고 그 대신에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제 12장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문제와 함께 온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는데 같이 참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